함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에서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뵙게 되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올해 안에 코로나 끝나기 어렵다라는 전망들과 예상을 들을 때만 해도 설마 그러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상태로 벌써 우리는 현재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뵙지 못한 지도 6개월이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또 평안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우리가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각 가정에서 확진자들이 출몰하고 있다는 것이죠. 확진자 무슨 말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내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갱신했다느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느니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게 되는 요즘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부 예배를 들어가서 보면 사진을 통해서 영상들을 통해서 만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도 컸는지 그 성장의 시기가 6개월이나 되니까 그 시간 못 보다 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참 많이도 컸는지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신기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 봐오던 아이들인데 6개월이나 못 보니까 얼마나 훌쩍 커버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참 많이 컸습니다. 첫째 열매는요, 온라인으로 1학년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둘째 마음이는 올해 인생 첫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첫 학교를 온라인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녀석들 참 많이 컸는데요. 늘상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열매랑 마음이가 잘만 지내면 좋겠는데 어쩔 땐 너무나 친구 같고 저렇게만 지내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또 어떤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싸울 때 보면 이유도 별거 아니거든요. 6살짜리랑 4살짜리가 싸워봤자 이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장난감이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고 양보하지 않고 있다가 화를 불같이 내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요. 함께 TV를 보다가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보겠다고 리모컨을 들고 서로 안 주겠다고 막 그러다가 불같이 화내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심하게 싸울 때면은요 서로 사과도 안 합니다. 웬간히 싸우면 서로 사과해라 그럼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괜찮다라고 화답하고 잘 화해하는데 불같이 화내고 싸웠을 때는 사과도 잘 안 합니다. 사과를 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한참을 사과도 안 하고 서로 씩씩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의 소원은 선함이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존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인은요, 하나님 없이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의 소원이 모여야 한다고요? 선함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악인, 의로워질 수 없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소망은 뭐다? 결국 진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은요, 싸울 수 있지요. 다툴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가야만이 의인다운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는 화해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말씀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나 절대로 평생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내게 있는 화는 다스려지지를 않고 나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겠다라며 결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만큼 용서할 수 없는 상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악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 함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악마 같은 사람 일컫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요,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연합의 문제였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겠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연합의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이죠. 율법에 보면은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꽤 많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또 비늘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새우 안 되는 거죠. 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에게 이런 율법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서로 음식 가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는 음식 먹는 헬라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지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차원에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헬라인들 차원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저 유대인들 이기적이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이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깟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형제를 구원하셨는데 왜 그깟 음식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시험 들고 다투고 하면서 망하게 하냐는 거죠. 그거 믿는 자들 행동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목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얽매여서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결정하라는 것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다툼 속에 있고 싸움 속에 있는 것 이것처럼 바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 다 깨진다? 그럼 믿는 자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잠언 말씀을 빗댄다면 왜 믿는 자들이 자꾸 진노를 소망하냐는 거죠. 왜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진노가 아니라 소망인데 왜 맨날 진노만 구하며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다투냐? 왜 이렇게 싸우냐라는 거죠. 그것도 음식 때문에. 오늘 본문이 속한 14장 전체 말씀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3절 말씀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자는 거죠. 서로 비판하지 말자는 겁니다. 되려 어떻게 돕고 어떻게 배려할지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상대를 어떻게 비판할까 몰두하지 말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까 집중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를 어떻게 비판할까 몰두하지 말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까 집중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서로 다투는 것, 그리고 비판과 다툼, 미움과 증오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삶은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라 함은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말씀드리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누군가가 존재하십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과도 같이 나는 용서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증오한다. 때론 죽이고 싶다 하는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용서가 필요합니다. 화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진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소망은 선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소망은 선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잠언 말씀에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간구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장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선함이라는 것은 간구해야 한다. 선함은 간구해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결국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개인의 숙제로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선함을 위해 수련해라. 선함을 결국은 얻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함을 원한다면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간구하고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선함이 소망이 되기 위해선 수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무릎 꿇음, 오늘의 간구가 결국은 선함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함을 만들어냅니다. 주여, 선함의 소망을 가진 자,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의인의 모습을 갖춘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선함의 열매가 맺혀져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모습, 선함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믿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올바른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진정 잘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께 간구하고 매달릴 적에 우리의 삶의 소망 속에 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